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됐는데, 어버이 주일보다도 뭐 어버이를 뭐 공경하라, 잘 섬겨라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뭐 여기가 어버이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아버지의 모습,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두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또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어떤 건가, 또 우리는 부모가 아니지만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겠지만은 꼭 부모 세대라기보다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나는 자기에게 부모라는 것보다도 나는 나의 삶에서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1장 이후 끝부분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한 인물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그 자기 형님이었던 아들 롯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 이 두 사람은 많은 것을 함께 많은 세월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부터 13장은 한 장 차이지만은, 그러나 롯과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자기 삼촌을 따라다녔던 이 롯의 그런 삶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많은 것을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온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름 하나님 그걸 보면서 나름 이 롯도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야 할 때가 된 것을 창세기 13장에서 1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5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롯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우리가 함께 동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롯이 가고자 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짐의 계기는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비전의 차이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 조카 롯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시간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런 미래에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의 비전이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그 성은 뭐냐?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또 보니까 그 이전에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8절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2장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에 순종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지금 내가 거기 지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그 다음 세대도 함께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처음 너의 고향 친척과 본토, 그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그냥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나서 가다 보니까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이게 지상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 밟고 사는 것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어디 영원한 목적지에 맞추고 자기 인생의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목적지에 맞추고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현재 상황을 너머로는 더 이상 멀리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분명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도성, 하늘에 있는 것, 그걸 바라봤는데 도리어 이 롯의 비전은 뭐였었느냐? 현재 상황을 너머로는 더 이상 멀리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멀리 볼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 미래가 뭐가 필요한가? 아브라함은 자신과 또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롯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소돔이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소돔을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비전, 아브라함의 비전과 달리 이 롯의 비전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 인생의 행로를 결정지은 것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소돔의 그 도시, 이 소돔이라는 도시, 소돔이라는 그 성읍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으로 이끌려갔고, 그죠? 롯이 요단은 지역을 택하고, 롯이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혀 없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동산 같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을 더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롯의 비전, 소돔성의 물질적인 그런 풍요와 번영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주민들은, 소돔 도시에, 소돔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던 그런 주민들은, 그런 백성들은 극에 달한 죄악과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롯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죠. 자기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자기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만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비전을 따라서 소돔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내 삶은 물질적인 풍요가 더 우선인 것 같아. 미래 영원한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 물론 현재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재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비전이 어디를 두고 가야 되는지를 이 롯은 놓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소돔성에서 결국은 살게 되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어서, 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성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소돔성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성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너무나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하나님은 어떤 거야? 죄악의 심이 무거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에 임박한 그 심판을, 선포를 두 천사에 맡기고 롯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17장 18장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롯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그 롯은 그 도시 한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문지기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롯이 그 성에서 권위적인 자리에 있었음을 암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은 그 소돔성의 아주 권위적인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비록 롯이 이 소돔이라는 사람들의 죄악된 풍속을 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들과 한 무리를 이루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나라.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두 천사죠. 하나님께 묻는 이게 소돔성을 이제 내가 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불과 유황으로 멸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 가족 외에 지금 너와 내 아내와 두 딸 외에 또 내게 속한 자가 있니?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그러면 있다면은 그런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두 천사가 심판의 앞에서 이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롯에게 이제 지체하지 말고 그 집안에 속한 내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가 멸하기 전에 데리고 도망갈 것을 피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은 롯의 사위들에게는 그냥 터무니없는 말로 여겨졌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아주 터무니없는 말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문 밖에서조차도 그의 아내는 뒤에 두고 온 것을 어떻게?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돌아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신히 이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나와 안전하게 거한 그 산에서조차 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롯은 한때 소돔이었던, 그렇게 풍요로웠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애굽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그런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또 소금 기둥으로 변한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롯은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뭐냐면은 내가 내 온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저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12장에 뭐라고 하세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소유만 아니라 롯의 소유도 너무나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소유가 많다는 것은 가축도 그렇고 롯도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종들이 서로 싸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내가 온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저 상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정작 나를 따라 나온 사람은 두 딸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그 산에서 폐허가 대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또 소금 기둥으로 변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롯은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정죄감과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가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가 믿음의 리더라면 잠시 롯의 입장에서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달리 선택했다라면, 롯이 그 산 중턱에서 폐허가 된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아내조차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만약 내가 그때 달리 선택했다라면, 우리 소유가 많았는데 이제 아브람 삼촌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절에, 그 몇십 년 전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때 내가 만약 달리 선택했더라면, 만일 내가 삼촌 아브라함에게 좀 더 가까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삼촌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좀 더 가까이 보기를 원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손주, 또 손자 야곱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우리도 또한 그런 삶, 하나님 나라를 주입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가정 안에 살게 하신 것, 그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처럼, 롯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못할 것 없으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타내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이끄신 분이야라고 묘사가 될 것이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자연적인 영역을 영적인 것들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나는 내 가족인데, 나는 내 가족, 이웃, 가족 거기에 이웃도 들어갈 수 있고 친척도 들어갈 수 있고 친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하여 어떤 본을 세우고 있는가? 1점부터 10점까지 한번 점수 먹여보세요. 시작. 초를 주겠습니다.
1점부터 10점에 나는 이 질문에 나는 몇 점인가?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어떤 본을 세워오고 있었나?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본을 세워오고 있었나? 다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도 체크해 보세요. 몇 점인지. 1점부터 10점. 나는 내 가족, 내지는 이웃, 내지는 친척, 내지는 친구에게 어떠한 본을 세워오고 있었나?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영원한 목적들과 영원한 기준들을 전하여주고 있는가? 1번부터 10번. 점수 먹여보세요. 나는 1점이다. 그러면 1점. 나는 5점이다. 그럼 나는 5점. 그게 많이 오래 시간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아니면 물질적 번영과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나의 기준과 나의 헌신을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가? 나의 기준은 이런 건데 나의 헌신은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 헌신과 기준을 적당히 타협하고 나는 살지 않는지, 물질적 번영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셀 나눔 때 이걸 나는 몇 점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비전이 있었죠. 그죠? 롯은 비전이 없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기 종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한 영광스럽고 또 영원한 도시에 맞춰져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 바로 시온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요상.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도성을 발견할 줄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그것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미래에 바라볼 도성이었던 것이죠. 아, 내가 바라볼 도성은 그 성이구나. 이 땅이 아니구나. 이 땅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도성,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롯의 비전은 이 땅, 이 땅, 그 성읍, 소돔이라는 그 성읍,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물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땅을 바라봤습니다. 즉 자연적 요인에서 물질적 번영에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비전은 거기였던 거죠. 그리고 성읍 주민들의 죄악상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비전은,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각자의 비전은 자기를 쫓는 인생 행로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운명 또한 결정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 다음 세대까지, 우리 세대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 행로를 결정지었고, 롯은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사위들조차도, 사위가 될 사람들조차도,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오로지 두 딸만 구원해내는 그런 운명, 그런 결정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계속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로를,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얘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의 그런 일, 롯의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그 여러 세대,
그 아브라함, 이건 이제 구약의 백성들을 계속 고린도전 10장에서 구약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대적하고 원망했는지 그것들 쭉 나열하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쓴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후 이 원리는 그 후 여러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에게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이끌어온 비전을 나누어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비전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롯의 비전을 자기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그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또 다음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어떠한 비전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접촉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어떠한 비전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이끌어줄 영원한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가? 이것도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 즉 경력, 물질적 안락, 재정적 동력, 사회에서의 신분 등의 나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또 체크를 해보는 거죠. 어느 대학교 총장이 대담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학으로 자녀를 보낸 그런 대다수의 부모들은 스스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면담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녀를 이 학교로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학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 학장은 늘 어느 시점에 이르러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질문인가? 부모님께서 학생을 이 학교로 보낼 때 학생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학교를 보내는데 너의 부모님이 이 학교를 너를 보내는데 너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줬니?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학장은 지금까지 예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만약에 앞으로 여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갈 텐데 어느 대학이든 등록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이 학교로 보낼 텐데, 이 학교를 보내셨는데 너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해 줬어? 그 질문한다면, 우리 어머님은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가?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자녀도 과연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부모로서 자기 의무에 실패해서 가정 안에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됐죠. 가정 안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충실한 자기 의무를 다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으로서, 믿음의 리더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 의무를 다할 거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또한 이에 근거해서 그가 크고 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거라는 약속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한 나라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한 나라가 복을 받고 한 나라가 번성하게 된다면, 반대로 부모가 자기 1차적 의무에 실패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비전, 노세 비전. 이 한 나라라는 너무나 크니까 내가 내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본분에 충실한다면, 내가 충실함으로써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내가 속한 그 지역이, 내가 속한 그 그룹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면, 또 반대로 내가 의무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가정, 그 그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의 모세는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한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은 자연스럽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28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먼저 모세는 첫 14절에서 14절, 1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들에게 임할 모든 축복들을 14절에서 열거해요. 반면에 나머지 쉬운 4절에서는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경우에는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후반부 단락 중에 한 구절에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이웃에 대한, 자기 그룹에 대한 책임이 실패할 경우에 그 나라에 내릴 저주, 그 그룹에, 그 가족 안에 내릴 저주를 하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남자와 그 여자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할 때, 그때는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가 된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깨어진 무수한 그런 가정들에서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문란한 성을 허용하고 가난한 성도로서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마귀 사단적인 그런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수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의 자녀들이 이런 포로가 되어 버릴까?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끈질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포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적이 아닌 것.
이 롯처럼 물질적인 풍요, 번영을 따라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다른 죄악들이 따라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지도력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에서 선지자는 부모 세대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녀에 대해 가져야 할 중요한 책임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내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책임, 그게 뭔가? 2장 7절 같이 고백할까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기도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해석해줘,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적용하는 것이고 이 세대 살아가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자기 가족에 대해, 자기 자녀들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로서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 왕으로서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즉 부모들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제사장인 우리가 너희는 택하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제사장을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들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인 우리가, 제사장인 부모, 제사장인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장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호세아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들이 제사장 되기를 기대했는데, 나는 너희들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너희에게 필요한 지식을 버렸어. 나를 알지 못하고 이 지식을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여기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버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버린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제사장으로 받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보 기도는 내가 받을 수 없어. 너희의 중보 역할은 내가 받을 수 없지.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정말
좀 두렵죠, 구약에는. 그래서 여러분도 두렵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무거운데 그렇게 듣지 마세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속한 구성들에게 어떻게 나의 책임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중보 사역에 실패할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나도 내 자녀들을 모른다 하리라.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더 이상 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리라 라고, 또 그렇게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들, 딸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내가 그러니까 어찌 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겠니?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계시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음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를 신뢰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겸손하기를 거부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든지,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좀 질문이 많은데요, 같이 보면서 나의 점수는 몇 점인지 다시 한번 또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날마다 충실하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믿음의 사람이 되었든 믿음의 리더가 됐든, 나는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날마다 충실하게 드리고 있는가? 1번부터 10번. 나는 5점이다. 그럼 5점을 쓰시고, 나는 10점이다. 10점 쓰시고, 매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9.5점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얼마나 자주 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가족으로 인하여, 내 자녀로 인하여, 내 부모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바꿔서 쓰시겠죠. 1점부터 10점까지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여기 안 써 있지만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라기 2장 받고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보다 훨씬 전에 예언을 통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 자기의 책임을 태만히 하는 부모들, 자기의 책임을 태만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부모의 그 보호 아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돌아가 말라기 4장을 잘 보시면은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 창세기 1장부터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걸 보여주시고, 말라기 4장 마지막도, 구약 마지막도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책임을 태만히 하는 부모들과 그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뭐 오 박사님, 뭐 김창 강사님, 뭐 MK, KM인가 NK인가 모르겠지만 MK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김미경 그분은 신앙 간증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좋은데,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많은 온갖 그런 이런 분들로 무슨 쪽이 금쪽이 오 박사님, 뭐 창옥 강사님, MK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꼭 그런 분이 이런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아주 온갖 종류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가정에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자기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롯의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비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질문들을 쭉 세부로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더 발전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가정에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 교회에 있는 거고 착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 대한 자기 책임을 져버릴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